출간된 지 일주일도 안 된 1000페이지 넘는 책 리뷰. 이 말이 이제는 AI 세상이라 별로 안 특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이 책을 2번 정독하고 리뷰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출판사에서 서평지에 실릴 글을 요청하면서 출간되기 전에 이 책 가제본을 먼저 보내주어서 미리 받아 읽을 수가 있었고, 또한 이미 읽은 책을 실물책이 출간되자마자 또 바로 빠르게 한 번 더 읽을 수 있었던 거라서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추천드려보는 거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 좀 낯선 느낌이 풍겨나는 책입니다. 성경적 비판이론,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단어, 성경적과 비판이론.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풍경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질적인 조합인 것 같아요. 보통 성경은 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죠. 그에 반해 비판이론을 말하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불편한 게 많은 이들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 제목만 봐도 흥미로움과 동시에 뭔가 난처한 느낌이 들 것 같다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불편한 조합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본질을 향해 접근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것만 같은 그런 비판들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이런 질문들의 직면에서 합당한 답을 못 해낼 것 같아서 이런 건 회피하고만 싶어질 수 있을 때, 도리어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용기 있게 직면해서 우리가 세상의 질문 앞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고, 도리어 세상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이야기를 바로 성경이 품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바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 책이 진행하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어 했던 어떤 의문이 담긴 진실들을 좀 더 깊이 응시하면서 그 안에서 성경이 독특하게 줄 수 있는 충돌되는 삶의 진실 속에서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삶을 위한 자원들을 찾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일을 성경신학, 조직신학, 이런 이론신학을 사용할 뿐 아니라 기독교 철학, 정치신학, 나아가 온갖 사회과학, 사회이론들과의 활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자신감을 잃지 않게끔 독려해주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인 명단을 보면요, 강영한, 신국원, 이정규라든지 팀 켈러, 마이클 호튼, 케빈 매누저라든지 이런 이름들부터 보면서 일단 충분히 보수적인 바탕을 갖춘 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색깔이 이미 완전히 정해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도 있을 것 같다면요, 하지만 이 책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사회를 읽는데요, 그 방식이 전통과 보수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또 동시에 전통과 보수를 품는 힘이 있다고 할까요? 다르게 말해보면 책의 논의는 보수, 진보의 틀 너머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겨누고자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게 되면서도 신학이 우리와 사회에 줄 수 있는 그 고유의 선명한 통찰과 그리스도교 사유의 그 순정한 신학, 이런 거를 우리에게 선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책의 독특한 기여를 좀 소개해보면요, 기독교가 사회과학, 비판이론 이런 것과 대화하는 시도는 사실 기존에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되게 기존의 논의들이 이런 걸 시도할 때 상당히 신학적이고 이론적이며 또는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인 이런 컨셉으로 흘러가 버리게만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면요, 이 책은 성경의 맥락과 흐름, 그걸 제대로 함께 섞어서 풀어가면서 성경의 맥락과 그 흐름에 담긴 주제들을 살피면서 그런 것들과 사회와 세상을 읽는 이론이 상호 교차하게끔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마치 저자가 기획 모델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떠올리게 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온갖 사회적인 쟁점들을 풀어가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독교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유의 삶을 위한 시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지, 기독교만의, 성경만의 오늘의 우리를 위한 기여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이 당대에 말이 되게끔, 즉 시대 속에서 고등이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게끔 그런 사회이론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적 역량과 상대의 세상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을 가진 체계로서 이 기독교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의 역사 철학적인 기획을 가진 것으로서 기독교와 성경을 인지하고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용기를 회복시켜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고 또한 그 성경으로 문화를 함께 읽을 수 있게 하는 현대판 신국론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었다 말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저자 논의의 핵심에는 대각선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문제를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로 나누어서 논쟁하게 만든다고 한다면요. 가령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느냐,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또는 보수가 혹은 진보가 옳으냐, 이런 식의 기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모호한 사람이 되고 또 회피하는 걸로 인해 비판받게 된다면요. 여기서 저자가 시도하는 건 그냥 양비론이나 중립을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요. 양쪽의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면서 그중 무언가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성경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랄까요. 잘못 다루면 사실 이런 입장은 어정쩡한 타협이나 회색지대에 빠지게 될 것이라서 저도 처음에 이거 개념을 접했을 때는 당연히 개념 자체보다는 그걸 다루는 방식의 탁월함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 짐작해왔는데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저자의 논의를 보다 보니까 신학과 사회과학 사이에 그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논의의 그림을 쉽게 잘 그려가면서 성경이 주는 접근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게끔 잘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특히 관심을 집중한 부분 중 하나는 기독교인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 중 하나가 논쟁에서 이기거나 신념을 방어하는 차원에 집중되는 걸 좀 넘어서서 세상과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출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삶 속에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힘을 키우는 책으로서 이 책을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비판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요. 성경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용납이 안 되는 편이고요. 저자가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의 질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성경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하나의 비판적 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비판이란 꼭 무작정 무언가를 부정하거나 뒤엎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큰 이야기가 창조에서 종말까지를 관통하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세상이 가진 여러 갈등과 모순을 정확히 바라보게 해주는 것으로서 성경의 관점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현실과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단하고도 근본적이며 타당하게 고등 이론이라는 것으로서 부합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툴로 작용할 수 있음을 표현되게 해준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를 접할 때면 이런 기회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은사를 가진 분이 해준 것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열매가 무척 많을 수 있겠다 생각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높은 존 밀뱅크나 오도노반 같은 현대 신학자들의 논의뿐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 사회과학 이론들과의 대화까지도 능숙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바로 그런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탄탄한 관점이요 성경적 토대 하나를 이렇게 제공해준다는 게 저자에게 그런 점에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현대 사회에서 무기력한 관념에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되기도 하고 실제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체계일 수 있다고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하겠고요.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고 꼭 누군가라도 꼭 해주면 좋았을 그런 작업 중 하나를 해준 것으로서 이 책을 그런 좋은 열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을 한번 볼까 하는 용기가 들게 하는 영상 소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책이니 그런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혹 근거 없는 용기만 내게 있다 생각해왔던 분들에게는 자신에게 어떤 근거들이 보완되어야 했을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런 근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 것인지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무엇보다 성경으로 세상을 읽고자 하는 목회자분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책 좀 읽어본 분들이라면 책이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책이니까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필요한 성숙한 용기와 필요한 자질들을 좀 더 개발하는 기회요 준비의 과정으로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책 속의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2탄 영상은 아직 만들지 말지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새 너무 어려운 책들을 다루는 데다가 영상들이 여러 개 시리즈로 늘어나면서 채널이 너무 혼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이지요. 그럼에도 2탄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좀 더 반영하여서 그 작업들을 진행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